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인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 즉 부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부부 사이의 관계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부부 사이의 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다르고요. 그 차원에서도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 혼인 관계를 무엇이라고 보통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첫 번째는 어떤 통과 절차,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실은 많이 보더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조선시대 때 결혼을 해야 상투를 올린다고 했었죠.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어른으로 대접받기 시작하는 그런 통과 의례인처럼 성인식이 따로 있지만 성인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지위가 보장되도록 하려면 결혼이 꼭 필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혹시 결혼을 하지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불안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우리 아들 결혼까지는 보고 이 세상을 떠야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독립한다는 개념은 이 성경에서도 있지만 결혼이 혼인관계가 큰 역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보는 혼인관계의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계약입니다. 혼인은 계약이다. 그래서 내게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과 힘을 합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혼인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서약서에 사인을 할 때,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게 돼서 사인을 할 때, 이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계약관계로서 묶이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근데 고대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결혼을 할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서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면서 계약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집안과 집안끼리 어떤 유력한 가문들이 서로 결혼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맺거나 국가와 국가가 결혼 관계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야곱
한번 살펴봤었죠. 야곱의 생애를 살펴볼 때 야곱이 아내를 맞으러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데 그때가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떠나보낼 때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자기 아브라함의 복, 그다음에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통해서 네가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혼인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야곱이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 7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죠. 이것은 계약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을 통해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혼인의 세상에서 말하는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결혼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혼인관계를 맺어주실 때 하셨던 말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혼인관계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하나의 몸이 되는 관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의 지배 아래 있었던, 부모의 영향 아래 있었던 어떤 그 존재들이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로 빠져나오게 되는 절차. 이것이 바로 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실제적인 관계가 모든 초점에 해당됩니다. 3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것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인, 결혼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안 들어보신 분은 없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무엇이냐면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혼인을 함으로써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존재 자체가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주도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존재와 합하여서 한 육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두 존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서 한 육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이 있는데 이 모델을 잘 살펴보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흔히 이렇게 봅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남자는 팔이 하나고 다리가 하나고 그리고 눈도 하나고 귀도 하나. 이런 사람. 어떤 존재는 여자는 또 팔도 하나고 눈도 하나고 다리도 하나. 그래서 두 사람이 딱 결합을 해야 완벽한 사람이 된다. 이런 모델로 결혼관계, 부부관계가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매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은 평등한 관계로서 혼인에 참여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의미는 주겠지만 평등의 관계가 되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머리와 몸의 결합입니다. 아내를 뭐라고 표시하냐면 몸이라고 표시하죠. 남편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결합한 후에서 그래서 완벽한 한 육체를 만든다. 이것이 부부 사이의 관계, 혼인에 대한 구약부터 내려온 초창기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하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바탕으로 하는 모델인 것이죠.
그래야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정해주신 질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두 사람이 결합을 하는 것이 혼인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은 남편을 머리로 해서 아내는 몸으로 해서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신약에서 말하는 그 혼인관계의 부분들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명이 됩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입장도 아니고 한 집안의 입장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문화 속에서의 일이 아니고 바울은 이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돼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혼인관계와 신약에서 말하는 혼인관계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구약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종을 하는데 그 복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새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복종을 하냐면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내의 복종은 없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깊은 관계가 어디까지 복종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성령의 답, 신약 성령의 답은 주께 복종하듯이 주를 경외하듯이 그렇게 복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를 훨씬 떠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까지만 하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존경하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 존경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존경하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면요. 21절에는 경외하라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경합니까? 어떤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누가 갖지 못한 그런 사회적인 새로운 가치관을 전수했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인물입니까? 내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어떤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존경입니까?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들에 대해 순종하고 나를 그분 밑에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경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 바른 자세는 바로 이 복종하라는 단어 그 자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의 내용이었는데 그래 남편은 그러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해준다는 의미, 아내를 보호한다는 의미, 이런 의미들은 그리스도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이게 오늘 이제 주던 내용이 될 텐데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도 지금 가끔 제게 물어봅니다. 당신 나 사랑해? 하고 물어봐요. 그럼 물론 이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하죠. 사랑한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할 때 그런 의미를 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답할 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말들,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어떤 개념을 담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란 개념이 상대편을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는 여기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담내하신 것이 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사랑이라는 말의 개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는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지만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기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그 교회 가운데 포함된 우리들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랑의 속성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상대편의 모든 아름다움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다.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가장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자체가 가장 아름다워지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 머리가 남편이고 몸이 아내라면 아내가 건강해야 남편도 건강할 것이고 아내가 아름다워야 남편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머리 혼자서만 영광을 받을 수 없고 몸이 혼자서만 아름다워질 수 없고 둘이 다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이때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말, 그 개념 자체가 완전한 의미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관계, 세상적인 관점과 다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제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왜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의 비약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아내와 남편 사이 혼인인데 어떻게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걸 비유적으로 서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가?
보통 아무도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삶의 지침으로 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할 때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의식이 따로 있고 주의 가르침이 따로 있고 둘이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가르치신 그 근거대로 그 가치관대로 나의 모든 것들이 그걸 따라가는 걸 말하죠.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결혼 관계가 가장 설명을 될 수 있는 완벽한 모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몸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몸이 반응하는 이것이 바로 복종인 것이죠. 머리는 몸을 아낍니다. 몸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머리가 지시를 해주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꾸미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했었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관계, 정말 참다운 관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만이 가장 원초적인 관계이고 가장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서 많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묘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의 어떤 유비로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아가사라는 것이 있어요. 아가사는 사실 성경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으로 취급될 만한 그런 성경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아니고 그냥 남녀 사이의 관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성경 가운데 포함된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본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가정은 남자가 아내와 혼인하여 만드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이기도 하고 가장 작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실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도 바르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쭉 설명을 들으시면 이런 항상 의문이 들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남편이 복종할 만해야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복종하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한 이러한 관계의 가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는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런 정말 이상적인 그런 가정들은 사실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마치 이것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본문을 들으면서 왜 자꾸 우리 속에서 실제로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내 상대방은 내 파트너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내 남편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런 자세를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열심히 내가 자기 역할을 한다 하고, 물론 여기 교회는 성도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성도들이 나는 신앙 안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관계 속에 있는 교회는 하나도 사실은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보이셨습니다. 내 남편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자기를 다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심으로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는 하셨습니다. 내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내는 나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네가 그리스도에게 그만큼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불가능한데 실제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갈등이 있고 서로 이혼이라는 절차도 여전히 있으면서 그렇게 돼 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모든 답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품성으로서 이 관계가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이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 채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죠. 부부관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가장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지. 이걸 생각할 때 그때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시 이해가 됩니다. 또 남편도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 정말 아내가 별로 있어 보이지 않고 정말
회사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지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듯이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보는 시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것인지, 그걸 전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32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남편과 믿지 않은 아내와 사이에서의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들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상당히 난해한 이해를 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 구약 성경 1256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참 오묘한데 하나를 깨닫게 되면 나머지 어려운 구절들이 깨달아집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시면 1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었더라.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음란하다고 소문이 난 여자 하나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이 혼인관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혼인관계. 그래서 이 호세아가 가서 그 유명한 음흉한 여자의 고매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음탕한지 혼인한 다음에도 다른 남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 만난 남자를 따라가서 같이 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라. 집을 나간 여자를 그리고 음탕한 여자를 다시 네가 데려와서 다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음탕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남편인 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자체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재물들에 취해서 즐길 따름인데 그들을 나는 다시 불러들어서 그들을 다시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시는 게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2장 14절에 정말 그렇게 방탕한 일을 하더라도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발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인데 남편이란 말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복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걸 사람을 깨닫고 복종해준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드러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다시 안아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에게 가장 영화로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체험을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있음을 소망을 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 관계는 어떤 통과 의례로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적인 그래서 얻어지는 이득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부부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33절은 이렇게 다시 결론을 맺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이의 관계로서 이렇게 비유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뭐냐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 아니면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판단하게 해주는 점수를 매겨줄 수 있는 어떤 테스트이라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한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 우리가 부부 사이 관계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정도가 그것이 바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바로 것이죠. 한번 그렇게 그 부분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시면서 정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서 내가 가진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그걸 통해서 부부관계가 다르게 관계가 성립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주한 동안의 그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 일들이 실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각자의 현실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미흡하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싶지 않고 해석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들도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피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이름을 살펴볼 때 저희들의 신앙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이를 통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종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 사랑이 자기를 다 내어주고 상대편을 가장 아름답게 써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점검 결과가 저희들의 모든 가장 중요한 기초관계인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